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또 이 자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 바보와 같은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또 많은 부류의 사랑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랑이 다 응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내용이지만 그 사랑이 타인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참 바보 같은 사랑으로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리인 레위를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이 죄인인 그를 부르시고 그가 자신의 제자가 되도록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던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보이지만 당시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이 세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세관 작업대에 앉아있는 레위를 발견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시나라는 유대인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세리의 일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납부금을 받아내고 있다. 또는 세금 징수석에 앉아서 회계장부를 탁 펴고 손에는 펜을 들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아주 깐깐하고 표독스러운 이들로 그려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요즘은 세금 낼 때 이제 은행에 가서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계좌로 이제 보통 이렇게 징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고 하는 그런 물건에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세금을 직접 징수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을 이제 현장에서 다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레위를 발견한 곳이 또한 어디이냐면 그 세관에 앉아있는, 일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역이 병행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을 보시면 2장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행객이나 상인들이 이제 넘어다니는 그런 경계 지역에 가까웠기 때문에 보통은 그곳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통행세나 아니면 수송되는 그런 상품에 세금을 붙여서 그 돈을 거두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세금은 로마를 위해서 거두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토지세나 아니면 인두세 같은 세금은 직접 징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국에서 직접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행세나 수송되는 상품에 붙는 그런 세금들, 다른 여타 세금들은 각 지역의 징수업자들을 곧 세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청을 맡겼습니다. 각 지역의 세리들에게 하청을 맡기다 보니까 이런 하청을 맡은 세리들은 대개 그 지역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유대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세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리들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세리들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앞잡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세리들은 자신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고 정해진 세금은 로마에게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즉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들은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진짜 사탄의 빨대와 같이 막 그들의 막 혀를 막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명예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명예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기를 바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런 것을 원했다면 세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세리가 되었든 그들의 가치는 명예가 아닌 오직 돈, 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철저하게 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착취하고 막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평생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는데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 것이니 더 지독하게 돈을 거두었습니다. 애초에 로마에서도 바로 이런 뇌물과 탐욕에 찌들어서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을 이들, 그들을 주로 끌어들여서 세리에 앉혀왔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을 공동체 밖으로 퇴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 법에 세리들은 유대인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 자체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증인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기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것들을 뜯어가는 그런 사기꾼들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세리가 있다면 함께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손댄 것마다 다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세리들에게 돈을 받거나 구호품을 받거나,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조차도 금했어요, 법적으로. 세리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들의 도움 받느니,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거짓말에 대한 법을 엄격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들에게 거짓 증언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가 좀 불쌍하게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좀 불쌍해 보이시나요? 세리들이? 그러나 사실 그들은 그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자들이긴 했습니다. 거짓으로 세금을 더 과하게 징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강도요, 사기꾼들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외람된 질문이지만 사기꾼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사기꾼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옆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직접 사기꾼을 경험했던 기억은 거의 없지만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에 굉장히 크게 데이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즘에야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낮이었는데 가족들은 이제 다 학교 가고, 이제 자식들은 다 학교 가고 집에 혼자 계셨어요. 집에 어머니께서 혼자 계셨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이제 집 전화로, 요즘에 이제 집 전화가 없는 가정도 있었지만 보통은 이제 그때는 다 집 전화가 있었으니까 집 전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르릉 전화가 와요. 그래서 딱 받았는데 그 집 전화를 딱 받는 순간 그 앞에서 지금 내가 너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납치했다고 돈을 이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마음이 엄청 여리세요. 엄청 여리신 분이세요. 체구도 좀 이렇게 아담하시고, 그러니까 막 눈물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들으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정신이 막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 우리 아들이 있냐고, 우리 아들이 있냐 거기에 했더니 진짜 아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막 울면서 엄마 저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먹거리는 목소리에 그 목소리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진짜한 줄 안 거예요. 이게 진짜 아들이구나.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런.
그래서 막 우시면서 막 발을 동동 굴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돈을 요구했고, 근데 통장에는 돈이 없고,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을 해코지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전화는 끊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대고 있으라고, 허튼짓 못하게 전화를 이렇게 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의 막 실신 직전까지 가신 거예요. 막 너무 놀라셔서.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정말 갑자기 문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지 정말 문득 지금 우리 아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이니까 경찰이 아니라 학교에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수화기는 이렇게 들고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전화해서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한 손에는 수화기, 한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거기 우리 큰아들 있나요?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거기 우리 큰아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들이 맞아요? 막 이렇게, 진짜 우리 아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그래 우리가 데리고 있다 이쪽에서는 예 여기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갑자기 엄마 저예요, 이러고 여기서는 받아서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 여기 학교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저희 큰형님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화기를 내려놓고 학교까지 막 뛰어가신 거예요. 잠깐 기다려라. 막 맨발로 뛰어가셨어요. 신발도 안 신으시고 그냥 맨발로 학교.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학교 후문이 이제 이렇게 철문으로 다 이제 막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는 체구가 작으십니다. 아담하시거든요. 본인 키보다도 높은 그 철문을 막 기어서 넘어가셔서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들이 서 있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이제 주저앉으신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막 마음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제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집에 하교를 하고 와서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어떻게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사람들 찾아가서 복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그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 그 집 전화기가 있었던 그 장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기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막 울면서 통화하고 계셨을 그 어머니의 모습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넋이 나가서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냥 분노가 났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기꾼 녀석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사기꾼과 같은 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착취하고 뜯어내고 그걸로 가정도 무너뜨리고 개인의 삶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이들이, 그런 일에 열심을 내었던 이들이 이런 세리들이었어요. 그냥 금전적인 갈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정도 무너뜨리고 그들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그들의 삶의 기반을 막 뒤흔드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민족의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미워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냥 존재 자체가 부정한 사람들, 그들의 행위가 부정한 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 죄송합니다, 구제불능의 쓰레기들, 천인공노할 악인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리 레위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동료 유대인들은 매우 경악했을 겁니다. 심지어 본인들도 모욕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사람이 이러한 죄인을 옹호하고 있으니까 나까지 바보가 된 것 같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리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부정하다 여겼던 그런 병자들도,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많이 만나셨지만 그래도 병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세리들은 그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더욱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와 함께 식사도 하시는 거예요. 유대사회 안에서 식사의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그가 동등하다는 그런 문화예요.
그냥 마음을 열고 그냥 하나 되는, 우리도 아무랑이랑 밥 잘 안 드시잖아요. 우리도 식사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식구라는 말 자체가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식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레위에게서 회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었는지,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28절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움켜쥐었던 그 세리의 자리 이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엽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평생 할 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돈을 움켜쥐는 것뿐이었던 그 세리가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자신이 움켜쥔 것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풀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작은 잔치가 아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오늘 본문 그대로의 표현의 큰 잔치였습니다. 이거는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아주 확실한 변화였어요. 단순히 돈을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에게는 명예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도 않아요. 그는 오직 하나, 돈뿐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기초이고 근거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도 포기했고 때로는 가족도 버려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의 이유를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로마를 위하여 일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삶의 원동력이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기쁨이고 원동력이 되십니까? 정말로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있습니까? 혹시 물질이 우리의 우상은 아닙니까? 혹시 관계가 우리의 우상은 아닙니까? 때로는 가족이, 부모가, 자녀가, 직장이, 혹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이 모습이 혹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나의 우상은 아닙니까? 무엇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움켜진 것이 정말로 성도님들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예수를 위하여 내가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이 시간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레위, 세리 레위라고 나타나는 이자 누구신지 잘 아시죠?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기독교 전승과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마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레위에게는 마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즉 마태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이름입니다. 평생 손가락질 당하며 평생을 민족의 수치로 여겨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죄의 수치를 안고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옆을 보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여동생이 얼마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네. 조리원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현재 저희 부모님 댁에 잠시 올라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제 겸사겸사 조카도 보고 동생을 보고 싶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방에서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진짜 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는 그 아이를 달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더라고요. 그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어때? 아이를 낳으니까 좀 어때? 마음이 좀 어때? 그러니까 좋아 이래요.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대요. 그냥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선물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선물 같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선물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리였던 그가 이제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선물로 삼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서글픈 비극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제 동생이 아이를 낳고 해산하면서 이제 많이 힘들었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힘든 게 금방 잊어버려졌대요. 기억도 안 난대요, 힘든 게. 그래서 바로 둘째를 생각할 만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녀 삼는 기쁨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의 고통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일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가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의 격려를 그와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사랑에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세리가, 평생토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세리가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했던 세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그것에 감동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이에요.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반응처럼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